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함으로 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은혜 나눔이 마지막인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큐티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59장 60장까지 했으니까 6절 남겨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서머리를 한번 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으로 많이 여겨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 전체를 덮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 가운데 영적 통찰에 있어서 이사야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더욱 많이 인용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메시지가 전 우주적인 그런 유일한 신앙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 62번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편에는 보면 한 142편이라는 구원의 단어가 나오고 기타 사사기나 또 사무엘상에서 22번, 36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안 시알로 보셨죠, 그죠? 시알린 사람은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저는 한번 쳐봤습니다. 여호와 5,910번 정도 나오고요. 하나님 3,597번, 예수 1,418번, 명령 687번. 이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쳐봤습니다. 구원 541번, 사랑 557번, 공의 184번, 정의 10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는 뭘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의와 공의를 다루려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구원과 정의와 공의, 그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두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BC 약 740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제 므낫세 왕이 때에 이제 그 죽음을 당하게 되죠. 들리는 얘기로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가정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방의 또 종교 풍습이 또 궁정과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려내려져서 이제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기다리고 있던 때, 그래서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주 인이 박혀 화인 맞은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이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였지만 이사야의 메시지는 북쪽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온 곳을 향해서 선포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을 이사야가 살아서 보았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붙잡혀 가는 것. 우리 민족은 참 아픔이 많은 민족이죠. 역사 이래로 신라 시대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민족에게 억압을 당했고, 최고 길게는 일제 시대 때 36년이라는 시간을 일제의 핍박을 받았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게 나라를 빼앗기는 민족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것을 이사야는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얘기하였지만 그 백성들이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것을, 그 아픔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 그것을 본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마음에.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도 아직도 하임하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가장 이제 그 위협적인 세력이었고, 이 아수르가 우리 앞쪽에 1장에서 39장 사이에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라들 가운데 이제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유다가 이제 동맹 맺기를 거부하게 되죠. 그죠?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애굽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애굽과 편먹고 구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결국 BC 722년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히스기야 때도 우리가 봤지만 군사적으로 확장하던 그런 때였죠. 그러나 이러한 번영이 단지 부유층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세대나 그때 세대나 한참 오래된 이 세월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탈취를 당하고 학대받았고 결국은 돈과 힘이 우상이 되었던 시대가 또 이 시대였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그 충성됨을 보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선택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 선택과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까 제가 오다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행복한 민족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그런 백성이겠습니까? 그럼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그 단어를 쓸 정도로. 그런데 그 선택과 은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시짝처럼 이렇게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지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한 민족들을 위한 그렇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제 어깨뽕이 올라가서 끊임없이 자기 자만에 빠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는 영원한 어떤 은혜를 입은 민족이야 하는 선민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어떤 종교주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와 섭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역사를 위해 선택받은 그런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무지나 또는 타락으로 그 복을 가두려 할 때에 그들은 사회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무지가 또 그 무지가 타락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고 그 자기들만의 복으로 가둬들이고 할 때에 자기 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선민 사상을 자기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인 방법과 또 타락한 인간의 그런 방법으로 신뢰하는 것의 헛됨을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니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방 민족과 야합하고 종교적으로 그런 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를 그런 문제의 해결로 돌파구로 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또 우리가 말하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또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도 문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그런 세력과 야합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멀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그런 메시아적인 예언은 이사야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바로 이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게 묘사하는 책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6장까지 성경 전체를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 의한 죄악으로 물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은 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서머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잔소리를 많이 하시나요? 잔소리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죠? 저도 잔소리 참 많이 합니다. 회사에 가면 잔소리가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참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해야 될 일을 잘 안 하고 표준대로 해야 될 것을 잘 안 하고 늘 항상 보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지적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이 교회처럼 은혜로 잘 안 돼요. 실적이 나야 돼요. 교회는 은혜로 하면 다 되는데 회사는 은혜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 아니면 남편? 목사님도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죠? 이거는 잔소리는 나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잔소리 많죠. 그죠? 매일 이거 하세요. 신부가 되셔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창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세요. 그걸 하세요 잔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끊이면은 동일한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짜 잔소리 많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요. 내 명령을 지켜라.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복을 받아. 얼마나 많은 그 잔소리를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잔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잔소리.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잔소리를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잔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엄마가 애들한테 잔소리 그만해 이러면 뭐래 그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나님도 똑같고 목사님도 똑같고 우리 잘 되라고 다 하시는 말씀이다.
누가 뭐 자식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야 너희들 저 이사야 저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봤잖아.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 죽어가는 걸 봤잖아. 내 자식이 눈이 빠지고 꺾이고 찢기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봤잖아. 그건 너 정신 차려. 이게 잔소리니까요. 근데 팩트를 말하잖아요. 그죠? 팩트를. 누구는 다 팩트를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 뭐라고? 안 듣기 이런 게 기마가 우리 애들처럼 항상 안 듣기는 거예요. 팩트를 말해도 안 듣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이사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안 하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처럼 야 나는 내 때는 뭐 안 당해도 안 당하니까 나는 괜찮아. 정말 무책임한 이 역사의 중심에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 왕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봐서도 그 백성들의 죽음의 길에 내몰면서도 자기만 살려고 도망다니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던 것은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짧게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것이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어떻게 이 정의와 공의를 내 삶 속에서 행해 볼까? 우리 성경은 뭔가 좀 이렇게 강범위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정말 강범위하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그런데 듣는 우리는 항상 여기서 거룩하게 이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이게 받은 만큼 크기만큼 삶 속에는 요만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 축소해서 이 정의가 이건데 우리는 너무 항상 거룩하게 생각한다. 말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내 삶 속에 정말 이 거대한 것만 담으려고 하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잘 알아요. 많은 것을 요구 안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못한만 해요. 그럴 만큼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죄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거룩한 것을 요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너무 많은 거룩해지는 것만 너무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전에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이 차이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우리의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해보세요. 교회에서의 나는 거룩이 얼마나고 우리 집에 가고 회사 가면 거룩이 얼마나한지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날마다 계산해서 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10 빼기 1, 내일은 10 빼기 2, 10 빼기 3. 그래서 날마다 나의 거룩함이 조금씩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 가서 오늘 8이면 오늘 1이면 내일은 2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날마다 이것을 줄여서 결국은 거기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될 수는 있겠죠. 열심히 잘해 봅시다. 될 수는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거기에 더 수렴해 가느냐, 가까이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편차가 얼마나 생겨요. 센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공의는 이사야서에는 48번이나 나왔어요. 시편에 보면 27번, 자문에는 21번 나오고요. 정의는 이사야서에 23번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기도 하고 체데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의로움이라고도 구약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체데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시편 15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체데크, 관계적 개념이다. 정의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 그래서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섞인 있기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보면은 약간은 틀리게 이렇게 막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이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판결, 즉 재판과 이제 관계 있는 용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그 법원 저울이 이렇게 가서 양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런 그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의를 표현할 때는 이제 이 저울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래서 공정이 실현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죠. 무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조사했던 6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60개 중에 한 49위를 했대요. 49위를 했는 것은 좀 많은 낮은 등수지만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비판 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비판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정의라는 기준이 좀 더 높아져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부패해서 이 정의를 나라가 그 조사에서 많이 낮은 등수를 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 할 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가 개선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오면서부터는 이게 바뀌었는데 뭐냐면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부패라는 척결이 이제 대학생들, 오히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까지도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입시 비리라든지 부모들의 그 입시 비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진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인가,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도 보지 않고 뇌물로도 받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정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의가 해당이 될까? 우리는 올바른 재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재판관 아닌데요. 나는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 재판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저기 우리 한 우리 형제는 매일 억울한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나 억울해요. 재판관이 잘못한 거예요? 재판관이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억울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이고 2명이면 둘에게 한쪽 손이 아무래도 조금 기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부당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재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로써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그죠? 또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확인도 안 된 일을 사실처럼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 조사를 하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옮겼어요? 물어보면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러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정의롭지 못한다. 그래서 정의를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한다.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작은 아주 가정에서부터 이 정의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걸 너무 깊고 넓게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또 많은 단체에서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님, 뭔가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남전도 회장님 그렇게 판결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서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사형, 징역 몇 년 이 판결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럼 공의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제 엄밀히 이제 정의와 공의가 상당히 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를 구분해서 나오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정의와 공의를 같이 묶여서 한 세트로 많이 이제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엄밀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는 당신들의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신명기 때잖아요. 그죠? 신명기. 기원전 BC 1410년 약. 그럼 지금으로부터 3433년 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얼마나 지났을까? 지금처럼 인구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어째 이때부터 벌써 공정성이 없고 정의가 무너져 있고 벌써 재판하는데 뇌물 받고 참 인간이 악하다, 그죠? 아담의 때부터 악했지만 벌써 3000년 전에 벌써 재판하는데 뇌물을 받아 먹었어. 그럼 오늘은 얼마나 더 타락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명기면 도대체 언제야? 그걸 찾아보니까 주전 1410년이에요. 그럼 2023년 전이면 3433년이 지금부터. 그 오랜 세월부터 우리 인간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몰래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 먹고 재판을 부당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편 72편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두 가지는 공의와 정의를 그 재판할 때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새 번역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또 개역 개정에는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메시아를 예시하는 그런 가치고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아까 공의가 시편이 27번, 잠언이 21번, 이사야가 48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정의는 시편이 17번, 잠언이 10번, 이사야가 23번 나왔는데 신약에는 몇 번 나왔냐 하면 신약에는 공의가 10번, 정의는 딱 한 번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약에는 왜 정의와 공의가 안 나왔지?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는 그 사회가 완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였는가?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런 공의와 정의가 몇 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보다도 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두 축을 이루는 이 정의와 공의가 그 두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연쇄살인자가 40명의 사람을 연쇄살인을 해서 죽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정의로운 일일까요? 정의롭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세상의 것과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럼 탕자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 탕자가 자기가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죠? 근데 주죠.
주고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빠 나 좀 살려줘 하고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뭐라 안 돼. 세상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은 짜석 이래갖고 멍들여가지고 해서 쫓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밥도 안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는 저 옆에 가서 돼지 지엄연이나 먹고 살아라. 너는 고생 좀 해야 돼. 우리 보통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실제 속은 그렇지 않겠죠. 그죠?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보면 그게 세상적인 보통 얘기라는 것이죠. 그럼 큰아들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아, 진짜 스트레스 억수로 받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를 모르잖아. 그죠?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행동 안 하겠죠. 그래서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그죠?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세상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놀라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해되지 않으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심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뭐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심판들은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정의와 공의를 말씀을 공부하다가 뭐 유튜브에 이렇게 쳐봤는데 정의의 전문가, 정의란 무엇인가, 뭐 또 델슨인가 누군가 참 유명하신 그런 교수가 한 명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뭐 한 200만 부, 500만 부라는 책이 팔릴 정도로 그 교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제 한 20분 요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란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각각 다 틀려 학자마다 옛날 아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올라가서 뭐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좀 뭔가 써먹으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도저히 뭐 학자들의 말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뭐 공리주의니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옛날 아주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정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실제로 설명도 안 되는 일들. 그래서 포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까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주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면 기도회를 하는 거, 또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 공식 어떤 금식 기도를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죠? 또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5장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베델, 또 길갈, 보엘세바, 여기 가면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많은 예배, 그 더 많은 곳에 우리가 예배를 하러 갈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서는 이것을 해결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좀 더 이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한다면 공의는 공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 찾다가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공의가 무엇이냐? 같이 펑펑 울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같이 펑펑 울어주는 것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펑펑 울어주는 것이다. 힘들어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같이 그 아픔을 딴 거 할 필요 없이 안아주고 울어주는 것이다. 좀 쉽게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억울한 일을 재판에 호소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재판을 참 많이 했는가 봅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보면 많은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의는 재판과 판결, 이 재판과 판결이란 용어에 보면 구원 또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고 죄인은 악인은 맞고 돌아간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이 정의로운 판결로 인해서 내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정말 거기서 법의 심판을 받고 맞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고 울고 함께 거두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의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정의는 같이 재판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하든 가부든 나그네이든 외모와 뇌물에 좌우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부 사역을 하고 또 성령 운동을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다 이제 우리가 깨어 있고 추구하다 보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보면 선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거룩과
또는 성결과 연관지으면 선은 세상적인 선으로 많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착한 선을 써서 착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착함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제가 보던 그 영상에서는 그분은 이렇게 말하거든. 착해서 욕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교회는 착해서 욕을 먹느냐 아니면 머리 굴리고 손해 안 보려고 해서 욕을 먹느냐. 착한 일을 해서 욕 먹는 게 아니라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머리 굴리다가 싸우고 욕 먹는 거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이제 뭐 좀 막말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세워진 정의야말로 여호와를 찾는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문에서 그래서 성문이라는 것은 삶이죠. 성문이라는 것이 삶이고 이제 성막은 이제 예배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문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의 본질이다. 그래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는 건 뜻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를 중요한 것.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성전인데 그리로 가지 말고 성문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성문이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이. 그곳에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교회 안 오고 맨날 성문에 가서 예배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삶이고 일상이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은 사역적 큐티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고 성문이죠. 그죠? 내 삶의 터전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곳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죠? 우리 4번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문에 가서 내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겠습니다가 거의 99.9%예요. 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얘들아 그게 아니야. 내가 뭘 할 것인지 요만한 거라도 사오지 않겠습니다. 이거라도 좀 해봐. 근데 그 4번이 잘 안 돼.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아들이 아침에 학교도 가야 되는데 바쁜데 올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빠지지 않고. 그거로도 저는 만족해야 한답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성문에서 우리는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정의가 없는 성전 제사는 헛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공의나 정의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으로서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팔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고 팔복 그 이후의 삶은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정의와 공의가 없이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 종교인이 되어서 예배만 주일만 지키면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된다. 그건 선미사상 비슷한 그런 사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정의 행하기에 날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실패가 되지만 우리는 주일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또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앞에만 보고 가는, 앞만 보고 예배하고 바로 나가는 그런 예배는 정말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종교는 그렇게, 또 우리 기독교는 또 삶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날마다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채워나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직장 가운데 또는 사업터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신약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세금 거두는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논리는 간단한데, 자, 우리 직장에 가서 직장 일을 하는데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직장에 이제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일을 안 하고 나는 나의 일터에서 내 삶의 터전은 여기야. 여기서 예배의 터전을 세워야 돼. 그리고 나 일을 안 하고 다 앉아가지고 예배만 기도하고 있고 또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걸어놓고 월급 받아갑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그리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또 자리가 만들어져야 그리 하는 것이지만, 그럼 업무 시간에 우리가 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들어가서 회사가 잘 돼. 야, 내가 기도해서 잘 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죠? 그곳에서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는 열심히 죽게 하듯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알바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거든. 하다가 예배하러 간다고 그냥 가버리고, 솔직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에도 주일날 일하면은 뭐 안 한다고, 이제 물론 뭐 주일날 일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좀 이기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못해서 세상에게 욕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머리 굴리고 내 중심으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성문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물같이 마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게 흘러보내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4절로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혜진 자매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